자, 우리 다 함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었던 죄들이 너무 크고 많음으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속 쓰린 마음으로 이렇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때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위원회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해서 찬송가 28장을 부르므로 7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교독문은 74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계획을 듣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1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를 꼭 해주시는데, 지금은 특별히 김창섭 안수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폐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내주하는 양미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계속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TV로 연결하시면 더 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므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더 많은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주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이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지켜주시고 경제생활을 하게 했으므로 신앙고백으로 11종금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마치고 첫 번째로 이어진 기사가 바로 오늘 이 기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결심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참으로 크고 무한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8장 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행동과 말입니다. 그의 행동과 고백을 보시면 예수님의 능력을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합니다. 이때 이 절한다라고 하는 이 행동 그리고 그의 말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의 말 계속 이어지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행동과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100%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끝나고 나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다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은 아닌데 그 바로 위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 함께 이 두 구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권위가 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이 권위의 뜻은 말의 힘, 말의 능력,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결정권, 판사, 법정에서의 어떤 말의 힘, 그 권세, 이것을 총칭해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설교만 듣고도 예수님의 그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파워가 그에게 있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랍비가 있으면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 중에서도 최고 어른이 있어요. 최고 어른이 만약에 힐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랍비 힐렐에 따르면 이것은 이러합니다라고 이 랍비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어요. 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누구의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냐고 예수님 본인의 논리와 본인의 능력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권세가 있다라고 권위가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라는 듯이 처음 사건이 바로 나병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말씀에 파워가 있는지, 그분의 말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지를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은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의 그 말씀과 이어집니다. 절을 합니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예수님께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할 때 이렇게 절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완전히 절합니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이때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신의 의지를 발동하시면 예수님의 의지를 건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움직여진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해서 예수님의 의지를 움직이십니다. 또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의지가 정말로 하실 수 있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합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신다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대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무한대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의 능력은 나하고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뜨고 있는 흔히 말하는 AI
대화방,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제미나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이것을 사용해 보니까 정말로 많은 능력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어요. 나하고 대화하는 이 AI, 이 대화방, 이 기사가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다 내어줍니다. 내가 이 앞에 있는 AI 대화하는 이 기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것이 별 일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서로 관계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이끌어낼 거예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로 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참 많으세요.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요. 그분이 원하신다면 무엇인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진실로 아릴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나 혼자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실 마음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에게 오시고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100% 인정하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 그는 부정에서 정결로 바뀌었습니다. 다 함께 8장 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 그리고 기도한 결과 예수님이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하여 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병은 정확하게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을 포함해서 모든 극한 피부병, 그것이 깨끗하여 졌습니다.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 이 나병이 낫는 것인데, 이 악성 피부병이 낫는 것인데, 그것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외형적인 병이 나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치유하는 이 말씀 안에는 그의 내적인 부정함도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는 외형적인 병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병도 나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 레위기 1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14장은 악성피부병, 번역은 나병, 악성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나병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너는 부정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로 가득 차 있고 너는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부정에서 정결로 바뀐 것이고 죄에서 죄 없음으로 선언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서 13장, 14장을 보시면 이 사람,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실상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서 14장을 다 보면 좋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을 때 이제 자기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데 제사장이 이것을 판결을 할 때 진 밖에서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결례를 이렇게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냐면 새,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 그리고 죽은 새의 피. 원래 새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죽임당하고 이 죽임당한 새의 피, 거기에 살아있는 새, 백항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을 같이 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는 우슬초로 뿌리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를, 살아있는 새를, 피를 묻힌 이 살아있는 새를 날려보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정결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14장 6절인데 제가 금방 설명한 거예요. 다 함께 레위기 14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것이 나병 환자의 정결례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피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백항목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수추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에 홍색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외적인 것만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나았다는 거예요.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새가 등장하고 왜 새가 또 날아가느냐? 이제 너는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자위의 몸이 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새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자위의 몸으로 날아가는. 나는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것은 새 인생이에요. 이것은
단지 외형적인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외형적인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 죄가 없음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계속해서 이 사람의 정결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정결례를 드립니다. 이제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제사장이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예물을 드릴 때는 속건제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물을 드릴 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로 예물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14장 12절. 이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로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아니, 왜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릴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결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갖다 바치는 예물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14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를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이 사람은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번제로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리는 속건제와 이 사람이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의 공통점은 죄를 속하는 번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었고요, 죄 있음에서 죄 없음으로 선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내적으로 고침받았다.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부정에서 정결로, 죄 있음에서 죄 없음으로 바뀐 인생이다. 그러므로 너는 새로운 인생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 그는 외적인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외형적인 것을 위해서, 이것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예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나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정한 사람으로 치부되어 왔는데 부정한 사람을 사람들이 다 피했어요. 왜? 이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의 부정이 나한테로 전달되므로 다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금방 읽었던 이 8장 3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정결이,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문제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모든 것들도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대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또 세 번째,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 이 나병 환자가 어떠한 혜택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드디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4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8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라.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제사장은 보이면 제사장은 속건제를 드리고 이 사람은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새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예물까지 다 드리고 나서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격리된 인생을 살았어요. 떨어진 인생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닿으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격리를 했어요. 격리. 이 도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오지 못했어요.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부정하다 소리를 내면서 알리면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성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성 밖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외된 삶이, 격리된 삶이 그렇게 좋은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염시키지 말라고 격리를 시켰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 원래는 내가 이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전염됨으로 피하는 개념인데 나중에는 혐오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피하는 거예요. 저 부정한 것.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격리된 인생을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살면 살수록 더더욱 외톨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 한번 조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1호 환자, 2호 환자, 3호 환자를 가려내어서 완전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었을 뿐 그 사람은 별 잘못이 없어요. 근데 격리를 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사회에서 떨어진 소외를 느낍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코로나가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응급차에 옷을 입히고 실려가서 며칠 동안 거기서 사는데 완전히 그냥
이상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된 인생, 외톨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뜻이 무엇이냐?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았네 라고 하면 이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소외에서 공동체 안으로,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죄 있음에서 죄 없음으로, 움츠러 살다가 날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 능력이 무한하시고 권세가 크시고 권위가 있고 이것을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진심으로 만나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외형적인 것도 변화되시고요. 여러분의 내면적인 것도 변화되시고요. 마치 자위의 몸이 되어서 날아가는 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472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는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식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모든 문제가 있고요. 또한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육체의 아픔의 문제, 내면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고쳐주십시오.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지요. 저의 안고 있는 문제를 아시지요. 각 가정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아시지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받는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모든 영혼들을 만져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예수님의 그 깨끗함이 전달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받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나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함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